샬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 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포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유다, 오늘은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2지파, 12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그 자리에서 빠지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지파에 속하게 되었죠. 12 중에서 1명 빠지고 2명 들어왔으니까 13명. 그러나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도 지파에서 빠지고 총 12명의 기업, 12명의 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의 둘째인데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의 인구도 더 많았고 또 후에도 보니까 더 많은 왕성함이 있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할 지역을 제비로 뽑아서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땅 중에 어디가 속해 있냐면 게셀이라는 지역이 속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왕들이 왜 5명의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전쟁 있죠? 그 전쟁을 돕고자 게셀 왕이 왔다가 중간에 여호수아가 무찔러서 왕이 죽은 곳. 그래서 왕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게셀이라는 성읍이 바로 에브라임이 뽑은 그 땅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직 쫓아내야 될 민족들이 많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12지파가 각자 지파대로 나뉘어짐을 받았을 때 이제 지파들이 싸우라고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는 이 게셀 지파는 쫓아내야 할 지파입니다. 어제 유다 자손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도 한 지파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다 했습니다. 못한 것과 안 한 것 차이 아시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내라 했는데 에브라임은 안 쫓아냅니다 하고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시켰대요? 노역 일을 시켰대요. 노예로 삼은 거죠.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나요? 이 땅도 주셨어. 사람들이 좀 있네? 왕도 없어. 야, 그러면 우리 허드렛 일 좀 해. 딱 기다네, 딱. 그쵸? 세상에 땅도 주셨는데 여기다가 노예도 주셨으니 뭐 이거야 그야말로 강대국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느꼈겠죠. 아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셨대? 왜 다 멸하라 그러셨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졌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깨닫게 달라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왜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말씀을요. 여호수아 좀 전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대로 쫓아낸다 하셨고, 신명기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해준 거잖아요. 그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신명기 7장에 봤더니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사람들 한 명도 호흡 있는 자를 남기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왜? 그들을 남겨뒀다가는 반드시 그들은 너희 아들들을 꿰내어서 나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하리라. 그건 심판이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은금 부러워하지 마. 건드리지도 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증한 거야.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그런데 욕심을 내는 한 너희들은 올무가 될 거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다 멸절시키고 오직 이곳에는 무엇만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왕왕히 서리라. 너희가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가 뿌리는 곡식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소수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변 국가로부터 내가 두려움을 주어서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건강도 주셔서 늘 행복하게 이곳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작아 보인다고 계세를 남겨주는 에브라임의 이 잔머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교만. 이러한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듣기에 합당하면 아멘해서 먹지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이건 아니죠 이 시대에는 라고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100% 왕왕히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아버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욕심도 욕심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요. 이유를 모르지만 해요. 납득이 안 되지만 해요. 애처가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내가 입으래서 입었어요. 왜? 아내가 내가 이거 입은 거 보고 좋으면 나도 좋거든요. 그냥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다 뜻이 있겠죠. 그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겠죠? 똑똑하다고 철학을 디미들고 이론을 갖다 내고 막 계산을 해대고 순수하게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잘라내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저는 에브라임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커서 욕심도 나서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드리는 것.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때로는 21세기와 안 맞아 보이지만 난 그대로 살아갈래요. 왜요? 아버지는 다 뜻이 있겠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분명히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의 삶이 말도 안 되게 왕왕히 왕성하게 서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쓰지 말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더 사랑해서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됩니다. 저도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에브라임 자손은 그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노역 생활을 할 수 있게 자기 옆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납득하지 못해서 때로는 갸우뚱하기도 하고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더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아버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더욱더 커져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